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 초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AI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인간이 거짓말하니까.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에 AI가 거듭된 학습을 통한 AI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빅데이터에 의해서 인간이 말하는 거, 뭐 감정 실린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빅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서 학습한 대로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보고가 나왔고요.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게임 프로그램 하다가 뭐 안 되면 이제 제거해 버리잖아요. 제거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AI가 죽은 척도 한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AI가 학습해 나가기 시작해서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AI가 거짓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보고입니다. AI도 거짓말하는 시대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그 중심이 무엇일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무엘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움직였다. 감동시켰다, 움직였다라는 말이 되는데 젤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가 한자로 표현한다면 형통이에요. 형통. 오늘 시편 1편 3절에서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뒷부분에 보면 형통하리로다 나오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중심과 형통 이렇게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소년 다윗이 어떻게 부음을 받는가 이걸 살펴볼 건데요. 오늘 좀 제목은 중심과 형통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맨 처음에 사울 왕을 선택을 했죠. 결국 실패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무엘이 실패한다라는 정신을 좀 못 차리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기 좋은 아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중심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개성이 그 중심에 다 있습니다. 이 중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라는 건 언제 등장하냐? 중심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자, 중심은 오랜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심오한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신만의 장소에서 심오한 연습을 통한 깊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습관이고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고요.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심오한 연습이에요. 야전 사령관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에 손색이 없는 큰 사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큰 사람이래요. 이름 자체가 사울입니다. 이게 뭐냐? 남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리스도교를 처음 조직한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조그만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 작은 사람. 영어로는 이 small man이라고 그냥 표현해 버리는데, 오늘 다윗이 조그만 사람이래요. 뒷부분에 보면은 막내라는 표현이요, 이 small man이라는 표현이에요. small man.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요. 그런데 왜 다윗이 선택되었을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걸 볼 건데,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멜렉.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단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아비멜렉이라고. 누구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러면은 멜렉은 왕이고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여러분, 이 멜렉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멜렉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상의하는 자예요. 상의하는 자. 누구하고 상의해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자가 왕이에요. 그리고 누구하고 상의해요? 백성들과 상의하는 자가 왕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표현에 이 멜렉이라는 왕의 뜻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상의하는 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국민들과 상의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주변 나라들의 왕처럼 막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획한 물건들을 전부 자기처럼 막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획한 물건들을 전부 자기가 차지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15장 11절에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후회한다. 하나님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나에게 등 돌리고 자기 욕심으로 돌아갔고 내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우리가 알죠? 그 사건을.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차지할 것, 그리고 백성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울었죠?
나라의 운명을 보고서 울었어요. 사울 왕을 보고 울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귀한 말씀이 있어요. 명언으로 남아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구절은 다 기억하시죠? 이 원어로 제가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뒤에는 제가 원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신중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학자가 표현하는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앞에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집중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표현을 점층적으로 표현하는 게 원 번역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보다 낫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 그 다음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고요. 이게 유명한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애도하고 있을 때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겠느냐 하면서 오늘 16장 본문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갈 것들이 많죠. 라헬의 묘지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틀레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레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의 집. 레헴은 뭐냐면 빵이에요. 빵, 떡. 그래서 이 빵집이란 말이 되고요. 떡집이라는 뜻이 되는 게 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이냐면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그런데 이게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떡을 얻기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이 지역에서 한대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통 얘기할 때 혼돈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전쟁의 장소이고 곡창지대에 오랫동안 혼돈의 물결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그 안에서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동 신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대요. 이세라는 말은 어원이 좀 불분명하지만 제가 찾고 찾았는데 두 가지 뜻을 얘기해요. 하나는 오늘 이 왕을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이름이 갖는 뜻을 추적하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이세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는 왕이 여기 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 이게 참 불분명한 이름인데 두 가지 뜻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람 또 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아들들 가운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점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좀 살펴보고요.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오늘 주보표지 보셨어요? 예배 오시면 항상 주보표지 먼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힘들게 찾았습니다. 3세기경에 회당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참 오래된 한 1700년, 1800년 전 그림인데 교육 목적으로 회당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 아들들이 로마식, 사무엘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좀 로마식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들의 용모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은데 다윗이 다른 거 하나 있죠? 옷만 달라요. 다윗은. 요거는 이제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누구예요? 맨 왼쪽에 가장 큰 사람. 뿔을 들고 있잖아요. 그 뿔은 뭘죠? 뿔 반쪽을 자른 거예요.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붓는 모습인데, 자,
아들들이 키도 다 똑같아요. 생긴 것도 다 똑같아요. 옷도 입은 것도 다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요, 다윗이. 근데 사무엘이 키가 크고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선택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역사와 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교육 목적적 표현으로 회당에 그려진 거라서 뭐 그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주께서 시키신 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마을 장로들 원로들이 막 떨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죠? 우리 지역에 왕이 새로 세워진다고 하면 사울 왕이 들어와서 전부 다 쳐 죽일 테니까 막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묻죠.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살펴봤을 때. 왜냐하면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거든요. 샬롬인데 샬롬이라는 것이 좋은 일도 되지만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화목제를 얘기해요. 화목제. 자,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제고요. 하나는 화목제예요. 지금 이제 중의적 표현으로 또 쓰는데 자,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뭐죠? 바치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적당히 익혀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미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죠? 번제가 돼버리면요, 이 마을이 쑥대밭이 될 거예요. 화목제가 되면요, 나눠 먹고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목제를 드리러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이 중의적인 표현이 갑니다. 5절에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와라. 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자, 그 표현은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본문이. 이거는 좀 굉장히 특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왁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보세요. 6절에 그들이 왔을 때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주께서 기름 부으시라고 세우신 사람이 정말 이 앞에 와 있구나 라고 말하게 돼요. 엘리압이 외모가 풍모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에요. 자,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할 때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사울을 겉모습 보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는 더 올라간 큰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를 본다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요, 이게 눈을 통해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눈을 통해 본다. 여러분, 인간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돼 있죠. 눈에 비치기에 좋은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람을 봐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아주 굉장한 운동선수를 본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죠?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의 판단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눈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판단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어요. 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준수하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 기준은요, 내가 내 습관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라온 문명과 내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그 속에서 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습관대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리는 거예요. 나의 경륜, 나의 지식, 내 신앙, 내 신학, 내 경험, 이게 총망라돼서 내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야, 키가 크다, 아 멋있다, 이야 예쁘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경험, 내 경륜, 내 신학, 내 신앙관으로 봤을 때 내가 자라온 문화, 내가 자라온 문명 가운데서 이야 멋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 통념적으로 나에게 습관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눈에 의해 경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나 여호와는 뭐라고 해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제가 이거 욥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중심이 뭔가. 욥기 안 들으시니까 뭐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셔. 점점 뭐 한때 욥기는 한 100명 가까이 들어와서 듣더니 뭐 요즘은 뭐 20명대로 떨어졌어. 자,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요, 레바브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 레바브는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뭘 보냐? 심장을 보신다고 그래요. 심장을. 심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아, 우리 김우열 장로님은 이 심장을 이렇게 쪼개고서 보면은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의 심장은 우리가 못 봤잖아. 심장이 안 보여요.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신다고 그래요. 이걸 내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심장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비치는 걸 보지만 야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 좀 더 다가가 볼까요? 심장이 뛰고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안 뛰면 죽은 거죠.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느냐. 단순히 이게 신체 기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심지어 신체적인 중심으로서의 심장을 얘기해요. 모든 핵심이 중심이거든요. 고대 사회 사고방식의 심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로서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전 14세기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의 고관이었던 슈네페르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사자의 서라는 책은 뭐 고대 사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팔, 부탄에서도 있고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뭐가 등장을 하냐면 저울이 등장해요. 천칭 있죠, 천칭. 그 천칭에 내 심장을 올려놓고 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뭐가 있어요? 한쪽에는 여러분이 돼야 될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근본을 한쪽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심장을 올려놨을 때 넘치느냐 모자르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그 사람의 일생 동안 반드시 행해야 될 의로움, 유산, 그런 걸 재는 거예요. 그 심장은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여러분만의 삶의 미션이에요. 임무예요. 그걸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심장 뛰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일을 하고 계시느냐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이 형제들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이세와의 관계에서 아들들 셋을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데, 물론 뭐 7명, 다윗까지 8명 되겠지만요. 엘리압은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6장에 보면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과연 기름 부을 만한 자로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사람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판단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둘째가 아비나답이 갑니다. 아비나답의 이름도 이런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기쁨이다. 삼마에 오면은요, 이제 그냥 뭐 셋째 아들을 그냥 등장시켜서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름까지 다 등장시키기가 뭐 했던 것 같아요? 삼마라는 이름은 손실이란 뜻이에요.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0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 가운데 하나도 뽑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봐요. 분명히 이 아들 중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여기 모인 이들이 너의 아들들 전부냐? 이새가 대답해요. 막내가 있긴 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뉘앙스는 이거예요. 이 막내란 말이 까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걔는 있으나 마나하네요. 하나이가 있긴 있는데 뭐 굳이 걔까지 볼 필요는 있을까요? 뭐 그냥 양치로 보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신데렐라 얘기 같더라고요. 왕자가 자기 춤을 추고서 잃어버린 그 뭐 유리구두인가요? 그걸 찾으러 왔어요. 신데렐라의 집에 왔는데 언니들이 나와서 신발을 신는데 발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신데렐라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기 맡은 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게 레베브예요. 그게 심장이에요. 그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서 전체가 이 막내의 등장을 혁명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항상 이 장자 우선주의예요. 장자. 맏아들 우선주의란 말이에요. 그건 고대 사회에 변치 않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맏아들. 아브라함 아들 중에서 그렇죠. 이제 계속 등장하지만 막내의 등장이에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중요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중요하지 에서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 심지어는 꼴찌라는 요셉이 등장을 해요. 이 막내라는 오늘 단어의 이 까도라는 것은 최상급으로 쓰여 있어요. 최상급. 제일 어리고 제일 보잘것없고 뭐 있는 등 많은 등 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아이. 이새가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급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7명을 봤는데 없대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는데 없어요.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전과가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전과가 있어요?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의 전과가 있잖아요. 보기 좋았던 거, 내가 보기 좋은데 엘리압을 보니까 보기 좋은데. 이 사무엘의 마음이 급해지니까 11절에 나오는 발언이 그거예요. 11절에 그 아들 데려오기 전에는 나 밥 안 먹겠다. 사무엘이 급해졌어요. 선지자니까. 그 아들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임무를 다 하기 전에 내가 이게 밥 먹고 앉아서 이거 할 거 아니다. 밥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여기서 나와요. 어디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여러분 중심이 보여야 되잖아요. 중심이. 내 중심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나타나는 중심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은 깨달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겨우. 이게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면은 누구나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교회 재활용품 담을 박스를 준비해 오세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일 생길 때마다 이 재활용품 담을 박스를 준비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심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는 중심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이 중심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지역은 또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종이만 모아가지고 종이 박스 하나 해서 그냥 나가면 되고요. 나머지 재활용품들은 각 지역마다 재활용품 나가는 게 달라요. 이 지역은 나머지는 비닐로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나머지 뭐 비닐, 플라스틱, 철물 다 집어넣어서 그냥 하나로 나가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은 교회를 생각하는 그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미안하더라. 본인은 그 중심을 표현해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제가 그래 버리니까 지난주에 11절에 여러분 여호와가 보시는 중심이 나타나요. 뭐죠? 신데렐라는 왕자가 찾아왔을 때 청소 중이었어요. 유럽 이야기에 유럽에 나타나는 동화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 모티브는 모두 다 성서예요. 성서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화가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구성이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성서 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교회는 안 나가도 그들의 사고방식의 중심은 성서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보시는 중심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죠? 막내가 있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예요. 지금 이 축제 자리예요. 이 나라의 대부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조그만 마을에 와서 제사를 직접 집례를 하겠대요. 이거는 세상 천지의 이 마을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나라의 대부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요 동네 보수동에 여기 와가지고 축제를 열겠대요. 다른 모든 형제들 모두 다 이 축제 자리에 다 왔어요. 제사 드리는 축제 자리인데 다 와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가서 좀 양이나 좀 치고 있어라. 버려두고 올 수는 없지 않니? 막내예요, 막내. 말째. 지난번 번역에서는 우리 개혁판 번역에서 말째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내 이스라만한 걔는 축제 자리에 빠져도 아무 소용없는 아무 상관없는 부모가 보기에도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사울은 큰 자잖아요. 이 문장이 또 어디 등장하면요, 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모세가 1장이 아니고 12장인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만나는 게 뭐냐? 아무도 없는 언덕에서 그냥 맡겨진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왜죠? 그게 모세의 임무이고요. 그게 모세의 심장이에요. 그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임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임무는 타인들이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는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양떼를 치고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어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엔 제물을 바치지 않겠다.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비하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정한 일을 그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게 카리스마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발판이 사람들은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거든요.
이 사건에서 방해가 되는 게 오히려 아버지로 보여요. 사실은 자신을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가 다윗을 몰라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데려오죠. 12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절이에요.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켰다.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움직이게 했다. 감동시켰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주의 영이 감동시키다는 말이 뭘까? 여기에서 사용할 때 이 젤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젤라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게 come out, 나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것을 나오게 하다. 그러면 이제 중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다윗의 내면에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면 주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한 가지로 쓰일 때는 항상 무슨 단어냐?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영이 함께해서 다윗을 지금부터 형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형통,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에 맞추어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잎이 어떻게 마르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자신에게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오늘 사무엘서에서도 시편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로 다윗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그렇게 되거든요. 형통한 이유는 나무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형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원전 2세기경에 이 히브리 성경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요. 뭐 재밌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구약성경 히브리 문장의 구약성경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70명을 각자의 방에 다 집어넣고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다 번역하고 동시에 나왔는데 70명의 번역본을 다 대조해 본 결과 다 똑같았다.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그건 에피소드고요. 여하튼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다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할 때 요 번역을 뭘로 했을까? 헬라어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어요. 자, 까데 유시노라는 번역을 썼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뿌리로 깊이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로 치어올라서 보기 좋게 큰 열매와 큰 가지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내 뿌리를 저 땅 깊숙이 깊이 뿌리 내렸다 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자신이 해야 될 일, 심장을 울리는 일, 자신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인 양떼를 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였을 때 왕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홍안의 소년이고 눈이 아름다우니까 선택한 게 아니고요. 양떼를 쳤기 때문에. 양떼를 치면서 이제 골리앗을 이겨나갈 조약돌을 마련해가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선택받는 거예요. 조약돌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아요. 위대한 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행할 때 오는 선물인 거예요.
다윗의 형들과 사무엘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자를 리더로 뽑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을 울리고 있는 그 사람의 간절함과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과 진심, 그걸 가지고 자신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형통이고,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게 저의 중심이고요, 이게 저의 심장입니다, 내놓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등장 장면을 보시면서요, 중심과 형통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이 울리는 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 앞에 중심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